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36주년이라고 하는 연륜을 쌓아서 오늘 36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86년 3월 20일 날 설립했으니까 올해는 주일날 정확하게 만 3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참으로 설레는 마음,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장소도 한 4군데 이상 옮겨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순간순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야 이거 이러다가 교회 문 닫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3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지난날 시간들을 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떠났던 사람들의 얼굴들, 또 그들이 이 교회에 있었을 때 헌신했던 모습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속되고 과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고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라는 것은 이 무한한 교회가 아니고 유한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초대교회 저 터키 지방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과거에 그곳을 다녀갔을 때에 정말 이제는 흔적도 없고 전신만신 주변에는 이슬람의 사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이 천상에 가 있겠지만은 이 현상 세계에서는 교회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삭막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전성기적인 붕의 때를 지나 이제는 이렇게 서서히 어렵고 힘드는 그런 교회의 환경이 조성되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교회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또 섬길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하면서도 정작 교회를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했지요.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설립주년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바탕 위에 반석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마치 건축물을 세우듯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다.
모리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불어닥치면 다 무너져 파괴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요즘은 뭐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넣어 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그 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올리는 거. 그 옛날에 반석 위에 자연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나 오늘날 그렇게 건축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발라야,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갈릴리호수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북단에 있는 한 지역이지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 시중의 바다 가에 있는 가이사라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어가지고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 좀 달리 이름하여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라 왕과 자기의 이름을 합성해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나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 때 자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보면 무슨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북쪽에 있는 좀처럼 가지 않는 그곳에 제자들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여론을 내게 한 말해봐라. 이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로 잘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리요한,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환생했다, 뭐 이런.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린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뭐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없이 눈물로 선고했던 이 예레미야가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위대한 선자는 분명한데, 바로 그들이 대답은 바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야말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때가 됐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 개인적 대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12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의 답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자가 들어가면 항상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너 그 대답하는 걸 보니까 스승인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만족해하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누구에게 배워서도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러게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지만은 말씀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학습 문답할 때 공부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믿도록 하시고 고백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삶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간에 우리가 예수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한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감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초차인적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왔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 것을 믿도록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좀 더 세분해 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름 부을 때에 구약의 이때까지 유대 나라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자,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30여 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일반 유대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것도 뛰어난 예루살렘에 뛰어난 그 어떤 종교가의 모습도 아니고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 가지고 당신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참 선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기 쉽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나는 그의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과 왕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왕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유일한 속죄주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참 선자라는 말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자 구약의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을 때에 돌판에 서길 때에 천사들로 통해서 중보자가 당시에 직접 한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십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야말로 모든 선자 중에 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변찮은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함축되면서 주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다닐 때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제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 늘 사람의 아들 한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은 2000년 전 말구에 태어날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다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도 성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확박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얼마나 이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겠는가. 과연 이 주님께서 요가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그런 언어이고, 베드로는 일반적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는 페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전부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로부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반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만세 반석 열리리, 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시편에 수없이 많은 반석, 요새 반석은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진정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해서 그 신앙을 고백을 했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졌다,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적 자격으로 하는 것지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졌고, 이것은 그 당시의 사도들의 대표로 고백되어졌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너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예배 편리하게 드리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자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바로 내가 함께하려는 말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모여도 나는 그 교회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하신 왕입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참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신앙 인격 위에 베드로에게 지상교회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오늘날 교황도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를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뭐 교파가 계신 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지만은 천주교회는 교황 중심의 교회죠. 절대적인 교황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 교회를 전제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거기에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장로도 아니고 개인 교인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에게 소속된 주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것이 건전한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강북성사는 영원토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뭐 장로교 정치, 감리교 정치, 교황 정치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곳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참된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란 사탄의 권세요, 죄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소름이 끼치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걸 통틀어 가지고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음부의 권세를 당할 세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음부의 권세에 삼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로마 시대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세상의 정권들은 다 시대에 따라서 무너지고 말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존속할 뿐더러 예수님이 세상 다 주실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결단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일에 이 교회가 자기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어떤 누가 이 교회를 함부로 해쳐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약한 것이 보이고 때로는 맥없는 것이 보이고 때로는 막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랄지로 낙심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결단코 원수마귀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은 박해는 할 수 있고 힘들게는 할 수 있고
환난을 줄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강북성산교회는 눈에 보이는 연약한 교회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열쇠를 이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열쇠가 있겠습니까? 열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것이 열쇠 아닙니까? 어제 방에도 들어갈 거면 항상 열쇠를 엽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안 열리길래 이게 무슨 바라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열쇠 전문가를 불렀더니 그 안에 기름만 딱 쳐보니 금방 또 매끌매끌하게 잘 열리더라고요. 열고 닫는 거 열쇠. 이 열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잘못 오용해가지고 곡해가지고 마치 교회 지도자가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부 다 곡해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전적으로 그것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여는 열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거부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감을 거부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최고의 큰 하나님의 권세란 말씀의 권세요, 복음의 권세요, 십자가 복음의 권세가 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첫 번째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 만일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보고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나 하고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세상 무슨 우스갯거리 이야기나 하고 물론 뭐 예화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본문 본질에서 이탈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목사이지만 설교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거기에 정확하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잘못된 오염된 그런 설교를 해버리고 교인들 그걸 모르고 목사라는 이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것이 전파되게 되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전파돼 가지고 오히려 껍데기 보면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떠옵니다. 얼마 전에 그 과거에 뭐 코로나 처음 날 때 신천지 보십시오. 복음에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군대보다 더 딱 정렬해가지고 막 손뼉을 치고 막 그냥 아멘이 넘쳐나고. 여러분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과 부합하는가? 그래서 천국 열쇠란 바로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참된 표적은 바로 아니라 올바른 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는 치리가 바로 형사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지상교회에 정말로 정당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시행되는 권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권징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성산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나안 교회라고 해가지고 안 나가 밖으로 반대로 안 나갑니까? 요즘 은어입니다. 가나안 교회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것이 일반화되는 경향 속에 한국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정말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 일원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내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36년간 비록 부족했지만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온 한국교회 코로나를 말미암아 엄청나게 힘드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게 모든 속한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중보자 구세주이시고 우리 영원한 참된 선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